요한계시록 22장과 요한계시록 1장은 이렇게 짝이 되는 구절이다.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22장 6절 또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솔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렇게 딱 짝이 되지,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통해 요한에게 알려주신 내용이다. 또 1장 3절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22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너무 비슷하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앞부분 1장과 22장 후반부는 이거는 서론이며 결론이다. 이제 본론은 어떤 겁니까? 본론이 이제 2장부터 쭉 22장 앞부분까지가 본론이다. 그래서 이제 머릿말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머릿말에 했던 것들이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 다시 이제 강조하는 것이 이제 그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 책에 대한 강조가 있고 마지막 끝날 때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귀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다 갚아준다. 각 사람에게. 참 얼마나 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소중한지.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세신바 되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제일 투자를 잘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 헛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정말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알미라. 이 각 사람이란 말 인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한 명 한 명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희생과 시간 냄과 바쳐진 것들과 다 해서 갚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갚아준다. 내가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다 갚아줄 거니까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일 많이 하시길 바라요. 요령 피우고 피해 다니고 이때 갚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꾸 일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나중에 다 많은 것으로 갚아주려고. 그 시상식 날 딱 왔을 때 못 받으면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다 풍성하게 상 주고 싶은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요령 피우고 도망 다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야 내가 그날 받을 상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주시는구나. 그리고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것도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새 것도 뭐 할 거 뭐 없는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은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준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창조는 나에 의해서 마지막 정리 마지막 결론도 나에 의해서. 이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고 역사를 마친 그분이 내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고 내 친구고 내가 부르면 와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가운데 좀 유명한 사람 누가 있나요? 그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입니까? 정말 개미보다도 못할 거예요. 그분에 비하면. 근데 그 좀 안다고 우리가 어깨 힘주고 권세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으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주권자를 아는 분이에요. 일의 작전은 주권자에게 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런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는 분이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다. 다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그리고 다 그 전이에요, 그 전. 14절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 복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7개의 복이 나오는데 마지막 복입니다. 마지막 복이 6번째 복이 뭐죠? 22장 7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 7번째 복은 바로 이겁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뭡니까? 이 몸을 빠는 게 아니죠. 몸을 빨았다 하면 그건 세례라고 봅니다. 두루마기는 뭡니까? 이건 이미 몸이 빤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거죠. 사명입니다. 거룩입니다. 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더러워지거든요. 사명이 자꾸 식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받은 것들을 계속 빠는 겁니다. 여러분, 재헌신하는 사람 여기 나와 있죠.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다. 누가 생명나무로 나갑니까? 내 사명을 새롭게 하는 사람은요, 생명나무로 나갑니다. 생명나무로 나가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인지 아는 사람은요, 생명나무로 나갑니다. 자, 이 은혜로 나가는 사람들은 딱 있더라고요.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 신 사명과 비전을 새롭게 하는 사람은 은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 더럽혀졌거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두루마기를 계속 빠는 사람은 이 생명나무의 더 근처에 머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이 거짓말을 지어낸다는 말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오늘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어요. 거짓말을 얼마나 지어내는지 몰라요. 과학 이론 갖고 현대인들을 얼마나 현혹하는지 몰라요. 지나간 과학 이론들, 과학자들도 믿지 않는 그런 과학 가지고 과학으로 제시하면 꼭 맞는 것처럼 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 지어내는지 몰라요. 다 성 밖에 있어요. 16절 읽어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였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에 뭘 보내십니까? 증거들, 말씀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다윗보다 크신 분이고 육신으로 오신 분이지만 다윗보다는 크신 분이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 말은 뭡니까? 시작을 알리는 분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시작된 삶은 이거는 예고편에 불과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 전개될지 시작도 하지 않은 거죠. 놀라운 것들. 이 새벽별이란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납니다.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나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고 광명한 새벽별이고 내게 줄 상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과 교회의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성령과 신부,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를 갖고 말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구나. 듣는 자도 뭐 하라고요? 오라 뭐 하라고요?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듣는 자는 뭐 하라고요? 딴 사람 앞에 가서 뭐라고요? 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들은 우리는 뭐 하라고요? 밖에 나가가지고 오라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와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라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원하는 자도 원하는 것만 갖고 안 됩니다. 와야 됩니다. 마음만 갖고 안 되는 거죠. 몸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 이겨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생명수를 받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C.S. 루이스 그분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요. 나니아 연대기를
만들어줬고, 톨킨의 친구로서, 옥스퍼드 대학 같은 교수로서 톨킨이 반지의 제왕. 그래서 이분이 C.S. 루이스가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아마 5년 있으면 10년 있으면 C.S. 루이스의 책은 아무도 안 읽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왜냐하면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 나오면서부터 나니아 연대기는 완전히 그냥 그에 비하면 톨킨의 그 반지의 제왕 같은 이야기는 지금 핵폭탄, 핵전쟁, 이런 것과 다 맞물려가지고 인기가 너무 많은데, 실제로 나니아 연대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5년 있으면 10년 있으면 다 이제 기억 속에 사라질 거다 했는데, 1960년, 5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50년대, 70년, 80년, 90년, 2010년. 계속 인기가 있는 거예요. 계속 나니아 연대기는 베스트셀러, 판타지 문학의 5번째 안에 들어가는 책. 계속 팔리는 거예요. 이분이 적은 순전한 기독교는 모든 기독교의 고전이 되고, 로마 캐톨릭도, 성공회도, 감리교도, 장로교도, 침례교도, 기독교는 뭘까? 우리 교파가 말하는 거 말고 진정 기독교는 뭘까? 그 책을 다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분이 첫 번째로 한 게 있습니다. 자기 발로 걸어서 예배에 매주 참석하는 거예요. 옥스퍼드 거기 있는 교수들이 다 뒤에서 이상하게 봤대요. 다 이상하게 본 거예요. 아니 저렇게 지성인이 뭘 저렇게 교회를 다니냐. 설교하는 그분이 자기보다 부족할 수도 있잖아. 저 영문학계 대가가 뭘 저렇게 주일만 떡 일어나가지고 채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자기 동네 근처 가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나. 뒤에서 다 조롱했대. 마음을 가지고 안 됩니다.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했는데요, 하나님. 와라. 원하는 자도 뭐라고요? 오라고요. 들은 자는 뭐라고요? 전하라고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오면 받는 겁니다. 오면 받는 겁니다. 우리가 남에게 전할 수 있는 이유도 그 사람이 오면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의 말이 나옵니다. 18절,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변경할 수 없는 신성한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늘 빨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생명수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대화입니다. 주님과 사도 요한과의 대화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 그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서신의 결말이 나옵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리켜서 편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장 5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편지 문안 인사죠. 다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랍니까? 마무리 인사가 뭐죠?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쭉 쓰고 마지막에 뭡니까? 은혜가 너희에게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러고 편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은혜로 시작하고 마지막은 뭐가? 은혜를 축복을 빌면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정리 및 교훈을 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무슨 뜻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뭡니까? 주님이 와야 해결된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와야 해결돼요. 우리 가정의 문제,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문제,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문제,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소망을 그분께 두라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셔야 온전하게 해결되는 것.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 올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가만 놀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해결은 그분이 하지만 우리는 뭐죠? 주시는 말씀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읽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말씀하셨어요. 서머나 그에게 죽도록 충성을 하였어요. 두루마기를 늘 빱니다. 라우디아 교회에 뭡니까?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되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갑니다. 사람들 향해 뭐라고요? 오라고 외칩니다. 그분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주는 답이 있습니다. 네 가지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중요한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다 뺏기고 성도들이 죽어갑니다. 로마 황제는 저렇게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순교당하고 산업도 뺏깁니다. 이때 이들의 질문은 네 가지겠죠. 나는 누구인가? 저는 귀족도 아니고 나는. 저는 장군도 아니고 로마 시민도 아니고 나는 누군가? 나는 중요한가? 나는 여기 왜 있는가? 이 고난의 현장에, 이 어려움의 자리에 나는 왜 있는가? 그리고 나는 도대체 이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1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에게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신 만큼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여기 왜 있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있는 겁니다. 여기는 왜 있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 영향 미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충성에서 우리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는 것. 여러분이 네 가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군가? 나는 도대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중요한 사람인가?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일이 잘 될 때요, 이런 질문을 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이 잘 안 돼. 다 막막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때 이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일이 잘 될 때는요, 두루마기를 늘 빨아야 해요. 왜냐하면 생명수로 멀어지거든요. 일이 잘 안 될 때, 답답하고 힘들 때, 끝이 안 보일 때, 나는 누군가? 나는 중요한가?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성도들의 기도가 금 항아리에 담겨서 천사의 손에서 우리 아버지께로 올라간 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환상이죠. 너의 기도 너무 중요하다.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게 주님께 무슨 영향이 미칠까? 일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준다. 성도의 수가 차야지만이, 순교의 수가 차야지만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나의 희생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나는 여기 왜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주님을 증거하라고. 오라고 부르라고. 다른 사람을 오라고 부르라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같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중요하구나. 우리 하나님은 로마 황제 이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지만 우리의 이름은 다 기록해 놓고 우리의 기도는 다 듣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내서 또 도전하고 또 일어나고 또 앞으로 가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